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이란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복음이 무엇일까? 참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복음이 무엇인지 몰라서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늘 모든 말씀의 결론을 이 복음으로 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이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복음은 흔히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바로 이 복음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에 관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구원에 관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첫 번째는 바로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또한 두 번째 소식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첫 선포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신 말씀은 무슨 얘기냐? 다 천국 얘기라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이 시대 너무 교회가 천국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사님 맨날 제가 하는 얘기가 맨날 천국 얘기죠. 맞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것은 돌이키라, 나를 믿으라,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가 계신, 바로 천국은 예수님이 주인이요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준비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거나 또한 기적과 이적을 행한 이유는 바로 천국을 얘기하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땅에 복음이 잘못돼서 어떻게 됩니까? 병 고치는 거, 은사, 기적 이런 것들이 어떤 복음으로 착각을 하는데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려고 계속해서 우리가 연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얘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의 어떤 권리가 뭡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빌립보 3장 20절에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수요일마다요 시리즈로 계속 설교를 하는데요, 노아 그리고 구원받은 나, 요셉 그리고 축복받은 나, 야베스 그리고 응답받은 나, 아비가일 그리고 선택받은 나,
지난주에는 바울 그리고 은혜 받은 나. 참 큰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제 설교를 인터넷으로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은데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제 친구도 어떻게 알고 있지? 인터넷으로 제 설교를 듣고 수협에 왔어요. 와서 저한테 저희 부부에게 식사 대접도 하고 참 헌금도 하고 하면서, 아마 우리 수협에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협에 나오는 분들 뻔하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들으면 좋겠다. 요즘에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 설교를 정말 구속사적으로 설교를 하면서 정말 듣는 사람이 없어 저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주일 낮에 수요 설교, 금요 설교를 조금씩 얘기해요. 왜? 같은 맥락이니까 다 모든 것은. 복음은요, 구원에 관한 소식이고 천국에 관한 소식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귀가 닳도록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것이 여러분들 가슴에 심어져야 됩니다. 구원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지난번에 설교했었죠. 내가 무슨 의의 가지고, 내가 어떤 행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헌금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말하죠. 또한 이 복음은 상급에 관한 소식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할렐루야!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홍해는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 삼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되었지만,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고 투쟁해서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은 상급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스펙을 다 내려놨어요. 최고의 학문도 내려놨고 최고의 지식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이거는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 띄워주세요, 그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어진다. 할렐루야. 바울이 나만 받을 것이 아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상급을 바라보며 나가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했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것이요, 천국에 관한 것이요, 상급에 관한 것이 복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구원에 관한 어쩌면 키가 바로 예수님이죠. 천국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 지어놓고 오겠다라고 했죠.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나중에 우리 가운데 이제 백보자 심판의 주인도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상급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해 주죠. 그래서 이 복음이란 것은 예수에 관한 소식이요, 이것이야말로 굿뉴스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이것이 무엇인가 세상에 주어지는 어떤 물질, 명예, 권력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에 주어질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금면류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어는 증인이라는 단어죠. 증인을 제가 항상 네이버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래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이죠. 성경상으로는 12 제자들을 말해요.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죠. 그들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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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린도전서 9장에도 보면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나는 직접 그분을 만났다, 그분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경험한 그분을 나는 전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2000년 전에 직접 그분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 앞에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인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든지 환상 가운데든 어떤 누군가를 통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요한은 직접 주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지금 요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면은 우리가 들었어요, 봤어요, 만진 바라. 우리가 직접 주님을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어디 성경 구절에 우리가 축복이 우리의 사명이 권력이요 물질이요 명예요 뭐 어떤 이 땅의 것을 말하는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날 재림, 이것을 전하는 것이 증인의 사명이지 교회에서 축복받으라, 병치료받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되면 그것이 복음인 줄 착각이 되어지고 그것 기적과 이적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무슨 기적과 이적을 센세이션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심지어는 교만해서 예수가 돼버리고,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증인은 분명히 우리가 목격한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가 전해야 증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포행자요, 악한 자요, 한마디로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직접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던 거를 얘기하죠. 지난번에도 설교를 다 했던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예수님이
돈을 막 벌어서 이렇게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라. 너희도 죽으라. 너희도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전파해라. 증인은 그것을 전해야 증인인 거예요. 간증한답시고 내가 이렇게 됐더니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내가 돈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100억 부자가 됐습니다. 10억 부자가 증인이 아니라, 그걸 전한 사람이 증인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다 증인이 될 수 있는 게, 그분은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나를 위해서 재림하시겠다 약속하셨고, 나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누구든지, 가난과 상관없어요. 장애와 상관없어요. 못생긴 거와 상관없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나타나고자 할 때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절 보세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뭔가 좀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막 정말 막 너무 막 멋있게 나타난 거야. 이곳에 나타나 저곳에 나타나. 야, 이건 진짜 대단한 기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한 자리 하겠다. 야,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 뭔가 하겠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구원의 목적을 갖고 오셨다는 것. 제자들은 그것을 잊지 못,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왜?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한 증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뭐 100명, 200명 그것이 중요한 거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고 구원이 뭔가, 천국이 무엇인가, 상급이 뭔가를 계속해서 심겨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에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주인이 상속자가 된다면은 그것을 만족하는 거죠.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엉뚱한 것을 얘기하고 이 땅에 잘 사는 방법, 그것은 저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여러분들 간증 중에 어떤 뭐 내가 이렇게든 이렇게든 잘 살았다, 그런 간증은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간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내 상급을 위해서 정말 내가 헌신하고 드려지는,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10,000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1,000원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과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 헌신한 그 헌신이라면은 그것이야말로 세상에 어떤 갑부가 드린 엄청난 예물보다 여러분들이 과부의 두렙돈 같은 하나님 앞에 중심적인 의미 있는 예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증인이 분명한 내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만졌고 무엇을 들었는지를 알고 고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세상의 눈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증인이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 앞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서론의 복음과 증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제 본론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움을 주시는가.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약속하신 것을 내게 주겠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난다. 그러나 떠나는 것을 그치지 않고
너희에게 이제 도울 분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보혜사, 이 보혜사란 말은 영어로 헬퍼, 우리나라 말로 돕는 자라는 거예요. 돕는 자를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는 거죠. 신앙생활할 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분은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셔요.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해 세상 것 구할 때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저들이 구하는 바를 제대로 깨닫게 없어서 알게 없어서.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만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허락하실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 바울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다윗도 구약시대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들 철저하게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성령에 대해서 늘 얘기하죠. 성령이가 함께 with Holy Spirit, 할렐루야. 또한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함으로, by the Holy Spirit, 성령님께 이끌리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이끌리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이 이끌려 광야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철저하게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도 베드로와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단 말이죠. 하물며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책임지고 성령의 우리 가운데 임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냥 파워가 아닙니다. 언어적으로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힘이에요. 그냥 전기를 주는 이런 작은 동력이 아니라, 좀 크게 얘기하면, 제가 원래 강전을 했잖아요. 변전수에 들어가는 22,000V. 뭔가를 폭발시킬 수 있는 힘. 이걸 흔히 우리는 권세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것이, 그냥 내보낸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권리와 의무, 바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제가 금요일에 설교를 한번 했었어요. 여러분들 저희 그 홈페이지나 밴드나 이런 데 보면은 저희 설교가 수요, 금요, 주일 다 설교 다 올라가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저희 형님도 어저께 제가 통화를 해서 그랬더니, 아, 막내,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네 설교 가끔 본다 그러면서 교회 소식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여러분들 하나님 권세 주셨을 때 그걸 가지고 남용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왜 물질의 권세를 줄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쓰세요.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권세를 주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쓰시란 말입니다. 자녀를 잘 되게 해서 자녀들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속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남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고 복음을 위해서 살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겠다, 권세를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네 힘 자랑하고 네 능력 자랑하고 네가 교만하지 말고 다시금 환원시키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다시 쓰라고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권세입니다. 대통령이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이 자기 권세를 가지고 국민의 평안을 위해서 쓴다면, 국민을 위해서 쓴다면, 여러분들 어느 나라든 숨겨놓은 비자금만 다 꺼내놔도 그 나라 삽니다. 이번에도 종교계에서 막 1000억 비자금, 뭐 대통령 뭐 몇백억 비자금, 이거 다 꺼내놔 보세요. 국민들을 위해서. 아니, 그것을 그냥 풀어만 놓으라는 거예요. 왜 돈을 묵혀두냐는 얘기죠. 권세를 줬으면 그 권세를 가지고 풀어놓기만 해도 그 돈이 돌게 되지 않습니까? 권세를 우리가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적 일으키니까 막 자기가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막 교주가 되으라고 복음 그 권세를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땅의 교주들 보세요. 그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정말 순수하게 시작했어요. 근데 권능을 주고 막 죽은 자 일으키고 막 뭐 병든 자 일으키니까 마치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착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이 그것에 의해서 망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순수한 하나님 앞에 증인의 삶,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이유 무엇을 위해서 쓰라고? 복음의 증인되게 하라고.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의 증인은 나만이 아니라 리치 아웃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영어로 써서 죄송해요. 리치란 말이 영어로 부유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부유하다, 뭐 세상적인 부유를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부유한 자예요. 믿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야베스 응답받은 날 할 때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제게 복의 복을 더 주세요. 또 나에게 고난이 없게 하시지만 우리 이미 복의 복을 받은 자예요. 육신의 복을 받았고 영적인 복을 다 받았어요. 야베스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받은 자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부유한 자예요. 이것을 가지고 리치 아웃, 영적인 부유한 자를 아웃시키란 말입니다. 자꾸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청년하고 좀 밤늦게까지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사랑교회 제가 벌써 목회가 10년째더라고요. 아, 진짜 금방 가는 거예요. 엊그저께 했는데 10년째.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10년째 같이 하는 분들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감사해요. 제가 참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정말 변치 않고 끝까지 저와 함께한 자들이에요. 저도 바울처럼 만약에 그런 마지막에 쓴다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무개나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쓸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거쳐갔잖아요. 우리 청년들, 어제도 그 청년 얘기하면서 그들이 있었다면 우리 교회 지금 이 자리 지금 여기 좁아요. 근데 그들이 어찌됐든 간에 도전을 받고 어디서든지, 심지어는 그 당시 세계 교회가 되게 열심히 주의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모델이 돼서 그들이 그 두 교회가 우리 교회를 막 흉내내고 우리 교회 와서 그 집회도 참여하고 그랬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두 교회는 좀 많이 강성해졌어요. 뭐 성도들도 꽤 되고 청년들도 학생들도 많이. 왜? 그들이 변치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는 좀 그러지 못해서 지금 젊은 청년들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향력인 거죠.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 제가 스스로 위로를 받는 게 그래도 하나님 저는 복음의 영향력은 끼쳤습니다. 여러분들 온 천하 만민에게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결국은 뭡니까? 복음의 시작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 땅끝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이것은 이미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음의 경로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가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 땅, 사마리아는 이방인 땅이죠. 이방인 땅에서 넘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저 유럽, 마케도냐, 또한 더 유럽을 향해서, 또 유럽의 청교도를 통해서 아메리카의 복음이 심어졌고, 미국의 그 복음이 다시금 정말 멀리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까지 왔죠. 다시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복음의 경로입니다. 결국 복음의 증인은 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치 아웃 돼야 돼요. 밖으로. 쉽게 해서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고 나만 상급 받는 게 아니라 자꾸 리치 아웃 해야 돼요. 그래서 명절날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느냐,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리치 아웃,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여러분들 지인들에게 복음을 알고 증인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라는 거죠. 그것은 간단합니다. 입을 열어서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셨고, 이거 제가 5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 간단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남들이 미쳤다고 하든지 그냥 그 말만 하세요. 이제 세배도 다 끝났겠지만 딱 세배하는 순간,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이거 5마디만 해도 여러분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우리 이제 제가 조카 손주잖아요. 제가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시편 23편을 쭉 읽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막내는 하나님도 아니야, 하마님인가, 하여튼 발음이 현찮아. 그래도 그거를 끝까지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진짜 내가 굉장히 부자 된 느낌이에요. 우리 주사랑교 성도들이 그렇게만 해도 저는 막 행복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명절날 저한테 떡값 안 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만 나와도 행복해요.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명절이라고 가족들 모여서 그냥 한다고 그러면 막 너무너무 속상해요. 근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상황이 안 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라. 그 삶을 살라.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은 전도의 조건을 갖고 있어요.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손주들에게 딱 세뱃돈 주면서 딱 해보세요. 애들이 안 듣겠냐고 다 듣습니다. 네? 거기다 10,000원만 던져줘 보세요. 애들이 막 입이 찢어져요. 그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으니 기쁘고 하늘나라가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운동을 하고 여기 커피숍을 가서 커피 마실 때도 은근히 목사인 줄 알잖아요. 슬슬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목적은 그거죠. 결국은 가까워진 다음에 제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가 와서 복음의 소식 듣냐고요. 제 주변에 가서 전기도 고쳐주고, 그러니까 저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드디어 그분이 뭐냐면, 교회 한번 나가봐야 돼. 미안해서 교회 오십시오. 한 번을 오더라도 온다면은 일단은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잖아요. 제가 탁구라는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을 하면서 가끔 정기전을 해요. 그때 기도만 하길래 제가 얼마 전에 그 총무님이 식사를 대접하길래 대하면서 제가 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니까 목사님을 초청해서, 담임 목사님은 더 좋고 큰 교회니까, 성석교회 큰 교회니까 부목사님에도 좋습니다. 5분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아주 기회입니까? 기도만 하지 마시고 5분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십시오. 저를 시켜주면 좋겠는데 저를 안 시켜주니까.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한테 얼마나 좋은 게, 정말 복음을 전할 최고의 기회 아닙니까? 꼼짝마 아멘 다 해요. 예수 안 믿어도요. 흉내 내고 그냥 전혀 모르잖아요. 그냥 무조건 집사님이라고 그래요. 교회 안 다녀도. 그럼 그들이 자기가 약간 집사된 기분을 가져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집사님이라도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데도. 여러분, 복음은 전할 때, 기회 줄 때 우리가 전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66권이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 아니 역사, 히스토리가 예수님에 관한 얘기니까
성경 역사 보면 우리 세계 역사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그럼 이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5가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새 육체를 주셔서 상급을 허락하실 그분.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이게 전체 복음의 핵심이, 전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가슴에 담아야 돼요. 그 땅에, 그래서 그렇다고 이 땅에서 못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잘 사십시오. 그런데 잘 살게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저는 일부러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도 재정을 리셋시키겠다. 교회 들어가는 운영만 어느 정도 되고 목사 사례비, 교육자 사례비도 그냥 적당히 뭐 안 받고도 오히려 내가 어디서 사례비 받아서 와서 채워도 했는데 뭐 그까지가 못하겠냐고. 그렇게 하겠다고 자꾸 만난 사람은 일부러 얘기해요. 내가 변질될까 봐. 나중에 변질될까 봐. 그리고 선교팀을 짜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냥 선교팀 짜가지고 그냥 50%는 교회에서 돼서 막 쭉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쌓아둘 필요 뭐가 있냐고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있는 돈 다 쓰고 가시라고요. 교회 헌금 안 해도 좋으니까. 쌓아놓고 가봤자 자식들이 그것 때문에 싸움만 해요. 제발 부탁해요. 돈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또한 건강도 하나님 주셨을 때 무엇을 위해서 쓰겠냐는 거죠. 여러분들의 목표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